브로드웨이 뮤지컬 캐츠에서 주연 배우가 공연 중에 잠자는 연기를 하다가 진짜 잠이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배우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잠자는 연기를 할 때는 실눈을 몰래 뜨고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상기도 할 때처럼 말입니다. 다음날 한 유명한 평론가는 그 주연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완벽에 가까웠다라고 극찬을 하더니만 굳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바닥에서 잠자는 장면이 조금 어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잠자는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잠이 든 거였습니다. 그것만큼 완벽한 것이 없었을 텐데 그게 가장 어색하다고 한 겁니다. 살다 보면 실제가 가짜 같고 또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겉으로 볼품이 없어서 가짜 같지만 사실은 진짜인 것을 버려두고 겉으로 있어 보이는 진짜 같은 가짜를 선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거듭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몰입된 연기를 보고 메소드 연기라고 합니다. 주인공의 영혼으로 연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따르다라고 하는 메타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길을 따르다.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쓰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되어 그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스승에게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길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신원조차 모른 채 일단 따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시죠. 언제부터 얼만큼 오래 따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왜 따르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랍비 어디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은 너희들이 따르려고 하는 내가 누구고 따라야 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준 요한의 계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스승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태도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나름의 수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소임하고 성경도 읽고 또 사랑도 실천하지만 우리가 닮아서 똑같이 걸어가야 할 그분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다른 이들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의 길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내 정체성이 되는 삶을 얼마나 철저히 살아가려고 하는지, 혹시라도 내 취향에 맞고 내 뜻대로 길들여진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욕먹지 않을 정도에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느님을 따르는 영성 생활은 이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는 지점은 없습니다.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은 늘 지금보다 더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철저히 투신하고 말씀을 더 경청하고 지금보다 더 죽을 각오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스승이 아닌 참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십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분과 함께 지내고서야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자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영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네인 동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머무르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하룻밤 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 안에 머무르다 그 뜻과 함께 누구와 함께 친밀히 일치하다라는 뜻이 같이 쓰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머문 것은 같은 공간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깊은 친밀감 속에 존재적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머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머물름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보고 느끼고 그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기쁨이어야 하고 또 그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했다면 혼자만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소명이 생긴다. 주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시면서 그 소명을 드러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와서 보시오 할 수 있는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믿는 이들조차도 내 가치를 예수님의 자리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사랑한다면서도 우리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가 익숙한 것에서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앞산을 보고 싶은 사람이 앞산에 올라가면 앞산을 못 봅니다. 뒷산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뒷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 앞산을 옳게 보려면 뒷산에 올라가야 되고 뒷산을 제대로 보려면 앞산을 올라야 합니다. 한 발 물러서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옳게 보려면 내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웃의 눈으로 봐야 하고 특히 믿는 이들은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선이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공통적인 출발점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싫지만 기꺼이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볼 것을 제대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람인가? 과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손과 발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1독서에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3번 만에 대답하자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대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에게도 와서 보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기도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내 삶을 와서 보시오 할 수 있는 떳떳함을 키워야 됩니다. 보여줄 것도 없으면서 와서 보아라 하는 교만과 보여줄 것이 없어 말조차 못 꺼내는 부끄러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